앞에 있는 화면도 참고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 잘 데리고 왔고요. 네.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은 오늘까지 미랄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해서 따로 놀러 갔는데 간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또 다녀오라고 위탁 교육을 그렇게 부탁을 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미국에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배우의 또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한 회복입니다. 자, 엘리야를 통한 회복. 엘리야는 뭐가 문제가 있었기에 회복이 필요했는가? 이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회복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같은 회복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요.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인데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총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 가장 악한 왕이냐? 이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극렬하게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 여왕은 아주 극도하고요. 그래서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기도하기 힘든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는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물을 다 부었죠? 물을 차고 넘치게 부었고,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가, 아세라가 임하게 하는가, 누가 임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싸움을 내걸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850대 1 싸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겼죠. 물까지 다 태우고 제단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그로 인해서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어야 될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담당했고 그렇게 담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요.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줄의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영적 침체로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냥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저 그렇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엄청난 선지자예요. 되게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영적 암흑기에 등불처럼 밝혀진 영적 거장이었고,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이지만 지금은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겁을 먹고 살고 싶어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안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비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뭘 원해요?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께 이르되 넉넉하오니 지금은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를 당장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 I want to die. 누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과 말입니다. 내가 나는 많이 죽고 싶네. 죽고 싶네.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전봇대 들이받으면 죽을까 살까? 이 낭떠러리에서 떨어지면 죽을까 살까? 많이 아프겠지? 자꾸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들어온 증상입니다. 마음이 평하지 않고요. 그냥 울적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위를 다 원망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게 심각하면요,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어쩌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어제 사건이에요. 어제 사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리고 물이 가득한 제단을 다 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날인 오늘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까? 그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게 된 것이죠. 당장이라도 이세벨에게 붙잡혀 처참하게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음. 그래서 힘을 다해 엘리야는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안에서 절망에 빠져 나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절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임했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비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 허탈감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힘 빠졌습니다 라고 영적 침체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극심한 위기, 우울증, 패배감, 죽고 싶은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방하셨던 처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먹고, 자고, 쉬자. 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요. 먹고, 자고, 쉬자. 예. 자,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웠습니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보게 되면 자게 하셨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잠이 보약입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제 아내도 몸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없으니까 잠을 잘 못 자요. 뭐 1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뭐 4시에도 깨고 자꾸 일어나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게 몸에 지금 뭔가가 안 좋은 거예요. 잠을 깊게 못 잔다고 하는 거는 이미 뭔가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잠을 자면요, 기분이 전환돼요. 그렇죠? 그리고 잠시 막 복잡하고 잡다한 생각을 잠을 자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정신이 생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잠을 2번 자는 것이 나와 있죠. 그만큼 잠을 잘 자는 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어루만지셨다,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터치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스킨십, 하나님의 터치. 뭐냐면 하나님이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 어루만짐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으면 뭐냐, 세상 걱정 의심 다 없잖아요. 그냥 엄마 냄새, 엄마 품, 포근함, 그냥 엄마만 있으면 그냥 누가 와도 그냥 끄떡없잖아요.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어루만짐과 품음과 터치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면 좋을까 생각과 묵상을 해보면 부부관계는 뭐 스킨십이 가능하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스킨십이 가능하잖아요. 제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스킨십을 잘 안 했거든요. 다가가면은 좀 거부하고 그랬는데 결혼하더니 스킨십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떠나올 때도 딸하고 이렇게 안으면서 수고했다, 잘 살고 있어라, 또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사위하고도 껴안고, 며느리하고도 허거하고, 아들하고도 허거하고, 또 막내는 또 허구해주고, 아내도 만나서 허구해주고. 이게 가족 관계는 이게 허그가 가능하다, 스킨십이 가능하고 품어주는 게 가능하다. 오늘날에는 이성끼리, 동성끼리 스킨십은 조금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딸 가족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버펄로까지 같이 올라왔어요. 여행을 한 2박 3일 같이 하면서 올라왔는데, 미국 쪽 나이아가라에서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를 처음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쪽 나이아가라도 괜찮더라고요. 폭포도 괜찮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내놓고, 그 다음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에 싹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막내하고 막 후다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저쪽을 보니까는 저쪽은 엑시트라고 돼 있고 이쪽은 엔트런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지? 남자 화장실 따로 있나?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저쪽에서 남자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 봤더니 남녀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스킨십이 필요한 상대가 있고 스킨십을 멈추어야 될 상대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스킨십은 또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고 위로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먹이셨습니다. 저 타이틀가 좀 잘못됐는데 먹이셨어요. 여러분, 먹는 것에서 사람들은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먹어야 건강이 회복되고 먹어야 누적된 피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 것은 깊이 잘 수 있는 곳,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곳,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으라 그러면 집밖에 없더라고요. 가정입니다. 긴장감 없이 눈치 볼 거 없이 주위를 살펴서 볼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뒤로 발라당 누워가지고 잘 수 있고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아들, 딸의 어루만짐과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화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살을 참 잘 쏘는 양궁을 잘하는데 이 양궁한 후에 화살을 쏜 후에는 이거를 풀어 놔야 한다고 합니다. 논과 밭도 반드시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7일째 되는 하루는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영도 휴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영과 육이 쉬지 못하고 피곤해서 지칠 때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했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쉬고 잘 회복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40일 주야를 갔습니다. 엘리야가 40일 주야로 걸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렙산. 제가 8월 4일자 주일날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산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원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불모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그런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이 호렙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회복한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호렙산. 그러면 엘리야가 회복한 후에 호렙산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회복하기 위해 영화관을 가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에 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 성수가 진정하게 강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해야 교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성도들의 머리 하나하나 수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저분은 11조 신자, 저분은 뭐 건축 헌금할 돈 있는 사람,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막 그분한테, 그런 분들한테 잘해주는 목사라면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이겠지만 과연 그런 곳에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재미는 있겠죠. 재미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입니다. 어떤 길을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재미도 없어요. 그 자리는. 혜택도 없어요. 기득권도 없어요. 불안불안하고요. 기독거리가 많은 곳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어쩌면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좁은 문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요? 좁은 길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큰 교회 뭐 2만 명, 3만 명, 4만 명 다니는 교회라면 과연 그게 좁은 문인가 좁은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듣기만 잘해도 성공이다. 예,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성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큰 기적 중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본문의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강한 바람이 있어서 산을 가르고 막 웅장하고 우당탕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 하나님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막 불이 나고 물이 나고 막 이렇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미한 소리란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단부터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제단부터, 이 제단에 서 있는
제사장이나 목사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저도 제가 하는 설교에 혹시 실수가 없는가?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가?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과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유별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별한 것도 유별한 건데 그 유별에 열심을 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격분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과격한 행동을 했더라도 대모를 했더라도 칼을 들어서라도 총을 들어서라도 무력식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다라고 열심당원에 충성했던 그는 엘리야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에게 세미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선교 다니고 전도 다니고 막 봉사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서 무슨 말씀인가 하시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어찌 여기 있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열심만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성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무슨 수를 서서라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과격한 열심, 유별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죄 지은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막아서서 그들을 변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은혜 감사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때리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그들, 속상한 그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지 못할 만큼 어두운 계곡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 그 베드로를 찾아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배신자까지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나에게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의 목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남겨진 7,000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 자살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잠을 자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결코 세상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회복을 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의 복, 회복의 복,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떠나 여러 우리 주변 생활 속에 토론토 이민 땅에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며 함께 주님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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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침체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분단되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과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신음하며 고통하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주 믿습니다. 주여